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예, 조금 인생을 달관한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좀 초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까지 돈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뭐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또 돈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얻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돈이 그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나 또 부패한 사회일수록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안 되는 것들도 돈을 쓰면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이제 지혜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오늘 이제 제목과 같이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물질과 상당히 연관이 있고,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존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짐승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20절에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고귀한 존재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반대로 인간다움을 버려버리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천한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이고 또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요, 어떨 때는 진짜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도 볼 수 없는 존귀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승리하는 모습,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함, 그리고 아주 인류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떨 때는 정말 금수만도 못하고 또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흉악하고 또 무서울 정도로 광기를 가진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원래부터 뭐 아주 화인 맞은 양심이다, 뭐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좀 평범한 사람들도 종종 이 짐승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에게서 이 짐승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크게 그냥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아주 이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갈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감정이 막 휘두르는 대로 움직일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평소에는 아주 양반 같고 천사 같은 사람도 눈에 뭐가 막 씌인 것처럼,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막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막 자극하면 이 평상시에는 아주 얌전하던 사람이 그냥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욕망을 향해서 그냥 부딪혀서 사고가 날 때까지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또 때로 감정의 노예가 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얌전하던 사람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마치 그냥 막 불덩어리가 막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 뭔가 안에 있는 야수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짐승 같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지혜를 배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겠고 읍조리로다. 귀를 기울이고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고, 이 시를 읽는 사람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서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 마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내 말을 좀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만약에 잘 들어봐,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그거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말하는 사람이 아주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막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잘 들어, 이렇게 허투루 들으면 안 돼,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처럼 1절에 4절까지를 보면 이 시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귀를 기울여라, 다 들어라, 내가 말하고 읊조리고 교훈을 줄 테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오묘한 말을 풀고 막 수금에 풀어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러면서 뭔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 주의 집중을 안 할까봐 시인은 너무 딱딱하지 않게 내가 비유로도 풀고 수금에 맞춰 노래로도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달은 아주 소중한 이 지혜와 명철을 이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듣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살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경우와 같이 막 감정에 휘말리거나 또 욕심과 욕망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막 부지런히 살아서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재산도 증식을 하면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인생에 뭔가 중요한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을 만나면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돈 많이 모아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여유 있게 살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다 죽는 게 인생인가?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배경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별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그냥 더 많이 벌고 더 출세하고 이게 인생이지 별거 있냐, 이렇게 살아가다가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주 소중한 사람을 먼저 이 세상을 떠내보내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사람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다가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인생이란 뭔가, 이게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시인은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때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죄악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고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나면, 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나게 될까? 그래서 여기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그럼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과 죄의 결말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죄를 지면 그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다리 뻗고 못 잔다고. 그럼 요즘에 막 스포츠계에 뭐 학력, 그 폭력 뭐 이것 때문에 막 한참 잘 나가는 선수들이 그냥 중간에 은퇴를 하고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마 드러나지 않았지만 학교 다닐 때 그냥 막 주먹질이나 좀 하고 애들 괴롭혔던 선수들은 지금 막 간이 막 쪼그라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마음에 불안함과 불편함이 있죠. 그게 계속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또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랬는데, 이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은 그렇게 죄의 책감에 막 쫓기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날이 환난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돈만 많으면 이 문제를 비껴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참된 지혜를 배워야 되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세상 사는 대로 그냥 막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이 죄악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인이 말하는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인은 먼저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의지하는 게 뭘까요? 아마 그건 돈일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그 가능성과 기회를 바꿀 수 있는 재화가 됩니다. 돈이 있으면 일단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돈을 좀 아껴보려고 그냥 몸으로 막 고생하고 몸으로 때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돈이 좀 있으면 어때요? 돈으로 해결하면 쉽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사를 갈 때도 좀 돈 몇십만 원 아껴보려고 하면 그냥 용달을 부르고 그냥 짐을 그냥 직접 막 싸고 이러면서 그냥 막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돈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포장이사 불러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이게 편하게 할 수 있죠. 세상에는 이렇게 돈을 조금 더 쓰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뭔가를 좀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걸 정해놓고 내가 죽기 전에 뭘 하겠다, 이건 내가 꼭 하고 죽어야지, 이걸 그 목록을 적어놨어요. 그럼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내가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일 걸리는 게 돈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뭐 건강하고 시간이 많고 뭐 여력이 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런 기회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여유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과 재물이 여유 있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난 사실 지금부터 하나도 안 벌어도 평생 쓰고 죽어도 다 못 주고 이런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당장 뭐 크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요, 사실 돈이 좀 없어야 기도도 좀 합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도 찾습니다. 그리고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점점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에 이끌려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지혜자의 입장에서 인생을 지혜롭게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돈과 재물의 실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돈으로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살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살 수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속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속전은 사람을 사는 비용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비싸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큰 부자라 할지라도 평생을 마련해도 모으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돈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시키며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편안하고 유리하게 살아갈 기회비용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고 유용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에는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수월에 두기로 작정된 자다. 그래서 마치 그들의 목자가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의 목자가 사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목자가 사망이에요. 그럼 결국 그 사망이라는 목자를 따라가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거처가 스올이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 16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치부하여 부자가 되고 세상적인 영광이 더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유세를 부려요. 그래서 돈으로 막 영광을 쌓고 우리에게 그 돈으로 막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에 이끌려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중요한 게 인간은 진짜 어떤 존재냐, 이거를 또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 10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 마지막에는 못 먹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금방 안 죽어요. 근데 우리 흔히 곡기를 끊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고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그러다가 그냥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큰 부자도 결국에는 못 먹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아놓은 재물,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때 그거 싸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제 큰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노잣돈을 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 망자가 저 세상으로 갈 때 그냥 가면 고생하니까 노잣돈을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돈을 놓으면은 그 정말 가져가나? 뭐 어린 마음에 그때 뭐 국민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막 친척들이 막 이렇게 돈을 놓잖아요. 근데 관뚜껑을 닫기 전에 한 사람이 슬쩍 거기 있는 돈들을 다 끄집어내서 주머니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속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노잣돈 준다고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그거 죽을 때 천국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재산도 이 땅에서 얻은 영광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출세했던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공로가 되고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물질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11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아놓은 부동산, 동산, 이게 다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줄로 알고 토지도 길을 쓰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놔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여기에 소유주, 손의석 이렇게 돼 있어야 마음이 안심되고 뿌듯하고 막 이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죽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식들이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에,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내 토지, 내 부동산 이거 다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그렇게 영원히 내 거로 붙잡고 있어야지 라고 해봐야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영원할 줄로 알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공증을 해놓고 별짓을 다 해놔도 그거 아무것도 내가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놓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축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스스로 높임을 받아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 어차피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뭐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좀 있고 돈을 좀 잘 쓰면 주변에 사람들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사람들이 막 붙어요. 그리고 밥 좀 막 사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최고라고 막 칭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진짜 뭐 우쭐해가지고 내가 진짜 뭐 대단한 칭찬 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한 가운데 잠깐 서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그 존귀한 인생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짐승처럼 그냥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세상 사는 사람대로 되게 학자같이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가고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내가 물질로든 몸으로든 기도로 엎드리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지었는데 너는 정말 존귀한 삶을 살다 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나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